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절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네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 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 성읍들을 차지하여라.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였는데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줘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자 모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나의 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앞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성에 들려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이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알 만큼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양으로 죽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도중인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틀림없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나 또 많은 군중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착각인가? 이들이 착각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는 이적, 떡 7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이적. 그뿐인가요?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해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확실히 알만했고 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 13장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수명은 나무처럼 수명이 길어지고 세상에는 전쟁이 없고 그래서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 보습을 만들고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들도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니까 왕이 되려고 가신다. 왕만 되시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다 해방이 되고 전쟁도 없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된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고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이 다음에 재림해서 왕이 되실 건데 이 따르는 무리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 생각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첫 번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이루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좋을 건데 왜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그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인이 죄를 범하면, 그것도 실수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뭐 죄를 지고도 무슨 뭐 속죄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걸 만졌으면 그게 부정한 죄가 되는데 만지고도 모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요. 성소 안에서도 아니에요.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7번 뿌리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모형적인 제사장이고 참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가 자주 찾아봤지만 또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예. 개역성경은 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와 부활로만 안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아까 히브리서 2장 같은데 영혼의 닷과 같다. 9장인가? 몇 자리 있어요? 12장인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한 말이 있는데 네, 6장 19절 읽어보세요. 육 장 19절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또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 휘장하는 지성소 아닌데 예수님이 앞서가셨단 말이에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승천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과정이 아니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야 모든 택한 백성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지성소에 계시고 그때 나오시면 그때가 재림하실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그때 모든 성도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마귀를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때는 이 자연계도 다 회복이 되어서 사자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독사의 구멍에서 아이들이 장난해도 독사가 아이를 물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이 시차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깨닫게 하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2절, 오늘 본문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지방으로 떠난다. 이게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먼 지방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그건 아까 말씀한 대로 장사하는 것과 같다 하는 진리를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를 따라 사절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 않고 반대했어요. 오늘날도 우리 신약 세계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있으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종 10명에 해당하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때는 왕의 신분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해요. 죄악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 내용이 15절부터 쭉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은 15절부터는 종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말이에요.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네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10문화 남긴 사람이 장사를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한 종아, 착하단 말이에요. 또 잘했다. 가장 작은 일에 신실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일 하는 것은 작은 일이요. 우리가 믿는 일 몇 년어 것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서도 100년 못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은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둘째가 또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성읍들을 차지하여라. 행한 대로, 믿음 지킨 대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은 너는 5문화 남겼으니까 5고을 권세를 차지하여라. 우리가 믿음 지킨 대로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악한 종이 나타났습니다. 20절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하였는데 제가 주인님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맡기지 않은 걸 거둔다는 것은 한 문화만 맡겨놓고 장사해서 10문화 남긴 사람 다 가져가고 5문화 남긴 사람 다 가져간다 그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십니다.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주인의 뜻을 알긴 알았단 말이에요.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한다. 열심히 장사해서 그 결과를 주인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장사하기 싫으면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주인의 돈이 풀어나서
주인이 오셨을 때 그걸 찾았을 텐데 왜 너는 그걸 맡기지 않았느냐? 너는 악한 종이다. 그리고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10문화 가지고 있으니까 주지 말고 차라리 주려면 5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주인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시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자 모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 무엇을 가진 자예요? 무엇을 가진 자냐고. 장사한 그 열매를 가진 자를 말해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장사를 안 했으니까 장사한 그 열매, 이익이 없어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그 장사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장사한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준다. 더 주어질 것이다. 실제로 더 주지 않았어요? 10문화 빼앗은 게 아니라 도로 주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 10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 가지고 있다. 10문화만 가지고 있어요. 아까 또 말하지 않았어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갖지 못한 자, 열매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먼저 준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럼 불신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중요한 것이 네 가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바른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다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예수님이 당장의 왕이 되고 당장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재림해야 된다. 그것을 비유로 어떤 귀족이, 오늘 바른 성경에는 귀족이라고 해요.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뭘로 비유했다고요?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심판을 하니까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다 드러났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누가 뭐 착하고 누가 악한 종인지 몰라요. 누가 10문화 남기고 누가 5문화 남겼는지, 누가 수건에 쌓아두었는지 잘 모른다고. 근데 주님이 심판하니까 다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어디에서부터 갈라지는가 하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달라지. 착한 종, 10문 안 남긴 사람, 5문 안 남긴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 살았고,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 가지고 온 악한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누누이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 압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참으로 주를 위해서 믿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불신자는 100%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성도도 집사, 장로, 목사라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한무나 수건에 싸두었다 가지고 오는 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연보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도 그저 복주시오예요, 복주시오. 그건 백날 해도 한무나 그냥 싸두었다가 가지고 오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알기는 잘 아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차이는 어디서 났는가? 믿음에서 차이가 났어요. 믿음과 순종에서 차이가 났는데 10문 안 남긴 사람, 5문 안 남긴 사람은 그 착한 종들인데 그들은 주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장사하라. 무엇으로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장사하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믿었다. 내가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한문 안 남긴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지만 내가 장사하다가 본전도 잘라먹으면 안 되겠으니까 본전 안 잘라먹기 위해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차이가 났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금년에 1년을 지내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작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순종 못했는데 금년에 이걸 순종했다. 그래서면 하나라도 잘했어요. 근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나는 신앙생활했다. 한문화 싸가지고 온 거예요. 금년 1년 동안은 그냥 싸가지고 싸두었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작년에는 10가지 순종했으면 금년에는 2가지 잘라먹고 8가지만 순종하는 사람, 그건 더욱 나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데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 남겼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은 다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같이 영생을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로 말하면 다 같은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은 한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다고 해서 다 똑같아요? 아니요. 각자의 성실성, 노력,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1년 365일 365일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 주일날만 새벽기도 나온 사람, 집이 가까워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멀다고 안 나오는 사람, 멀어도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때에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악한 용이라고 책망하고 한문화 준 것까지 다 빼앗았어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실패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가령 운동선수, 올림픽에 나갔는데 국가에서 비용 다 대주고 얼마나 다 잘했는데 돌아올 때 금메달 따고 오는 사람, 은메달 따고 오는 사람, 동메달 따고 오는 사람, 영광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동메달이라도 땄으면 또 괜찮은데 못 따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공항에 들어올 때 텔레비도 안 비춰줘요. 자기들도 그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합니다. 금메달 따고 오는 사람은 꽃다발을 걸어주고 그저 그 환영식을 하고 그저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취직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그래. 아까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건 가장 작은 일에 신실했다 그랬어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천년 만년 땅에서 믿음 지킨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자처럼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다 그래요. 열매를 얼마나 맺혔어요? 열매를. 장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한 문화로 시작했지만 5문화로 불어나고 10문화로 불어나고 불어나잖아요.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주일을 못 지키던 사람이 주일을 지켜야 되고, 오전만 지키던 사람이 오후까지 지키고, 주일만 지키던 사람이 수요일 예배도 참여해야 되고, 수요일 예배만 참여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문화 남긴 사람과 5문화 남긴 사람의 차이는 그 성실하게 노력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 안 하고 늘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그러면 속상하지요? 속상해서 이놈아 공부해라 그러죠?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볼 때 그래요. 꼭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것처럼 얼마나 20년 동안 진리를 가르쳐주고 믿는 일 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긴 하지만 뭐 자라나는 면이 희미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3년. 이제 한 주일 지나면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라고. 몇 가지만 믿지 말고 다 믿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일 지키는 것하고 11조 하는 것하고 우상 안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아요. 물론 그게 기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이웃 사랑하나요? 목사 사랑하나요? 목사끼리도 목사를 사랑 못해요. 장로끼리 장로를 사랑 못해요. 집사끼리 집사 사랑 못해요. 그러면서도 믿는 줄로 안다고.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고요? 장사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야, 나는 죽어야 되고 부활해서 승천해야 된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장사하는 것과 같다.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다 드러난다. 또 불신자들 다 죽이라고 하는 심판하잖아요. 27절에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는데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문 안 앵긴 사람처럼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참으로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이런 성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